3이죠. 여러분이 한 사람이 이사야이고 여러분이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또 여러분이 한 사람이 사도 베드로지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신앙의 고백으로 그 찬송을 했을 줄 알아요? 아멘. 아멘입니까? 자, 이제 여러분을 제가 보냅니다. 보내라고 했으니까 보낼게요. 여러분의 직장으로 보내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보내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는 그 뭐죠? 갑자기 잊어버렸네. 하여튼 그리고 보낼게요. 밥 짓는 데가 뭐야? 주방이요? 주방. 주방으로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주방으로 보내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보내고 직장으로 보내고 또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로 보내고 그 속에서 한 사람이 이사야가 되십시오. 그 속에서 한 사람 사도 바울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교사예요. 비장한 각오로 해외 선교 나갈 그런 평생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대충 이렇게 살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분명히 그랬죠. 마라나타 분명히 했으니까.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잘 기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대답을 못하네요. 지난 시간에 뭘 했는지도 잘 모르시겠죠? 창세기. 누가 그랬죠? 창세기라고? 저기 뭐야 조금 고약한 선생님 같으면 너 이리 와 나와 그냥 혼내줘요. 너 나랑 장난하는 거야? 바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고약한 선생님 같으면. 자, 창세기 4장에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고 그리고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얘기들 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가인이 드린 제사 형편없고 또 의미 없이 드렸기 때문에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고, 가인을 선택하지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그리고 그의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로 채식을 하지 않고 주로 육식을 하시는 것이 그건 아니라 그랬죠. 분명히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이유, 가인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의 제사도 받지 아니하는 것이다. 아벨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이다. 라는 것. 가인을 받지 않으시고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것은 평상시에 가인의 삶의 태도가 좋지 않아서 그렇다? 아니야. 선택받은 길상. 맞다. 그렇다. 좋지 않았으면 틀림없다. 자, 보세요. 6절 보세요.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며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가인의 삶 자체가 선과는 거리 먼 삶이었기는 사실이다 라는 것. 그죠? 자, 그러면 아벨의 삶은 어땠다? 선하고 아름다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가 살았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죠? 다만 아벨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하고 또 소망하는 것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그런 모습들을 비춰볼 때 그가 한 행동,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의식 자체는 가인의 것들보다는 훨씬 더 나음이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의 삶은 굳이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으실 것은 그의 삶의 결과물들을 가지고 어떤 평가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제사를 받느냐 안 받느냐, 혹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는 아벨의 삶의 행위에 대한 평가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 전제가 꼭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안 짚고 넘어가면 꼭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냥 가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그 자손, 언약을 이어가는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으로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은 다만 육이 됐을 뿐이고, 아벨은 선택을 받아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는 않다. 그러니까 단지 그의 제사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 그가 선택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그의 행실의 결과가 아니었다는 점을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 그걸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 그럴 때 가인은 언약에서 죄된 백성, 그리고 아벨은 언약 백성. 이는 육이 됐다 그랬죠. 육이 된 존재, 그리고 선택된 존재였다는 사실이죠. 자, 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네? 이거는 택하여졌다는 뜻이고, 이건 버려졌다라는 의미보다는 내비를 두셨다. 아셨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버려뒀다는 그 버리셨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내버려 두셨다고 보는 게 좋아요. 어떤 면에서 그의 행실과 그의 삶, 그리고 그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 그의 인생의 결과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는 선택과 유기, 버리심이 맞는데, 그러니까 그의 삶의 면에 있어서는 그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그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이 가인이 한 짓을 보세요. 분명히 얘기를 하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이기란 얘기예요. 그러나 가인을 이겼나요? 못 이겼나요? 그 전도 그렇고 그 이후도 그렇고 그는 죄를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 죄를 멀리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가인은 자신이 어떤 행실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한 일들을 가지고 뭐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반감을 갖죠? 누구에 대해서 반감을 가져요? 아벨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게 아니라, 속았죠? 제가 여기다 동그라미 치니까. 아벨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반감을 갖게 된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나타나요? 들판에서 그의 아우를 쳐 죽여요. 그렇죠? 잔인하지 않아요?
어떤 점에서? 들판에서 왜? 보라듯이. 네? 하나님 보라고. 하나님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보시지만 그가 노출되어 있는 곳에서 아무것도 감춰주지 않는 상태에서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아담은 죄를 짓고 숨었는데 그의 아들 가인은 노출된 곳에서 아무것도 가려지지 않는 들판에서 그의 아우 아벨을 죽임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공식적인 제언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인의 행실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가인은 유기된 자로서 하나님께 대한 반감을 갖게 되는 거죠. 갖게 되는. 이게 이제 유기된 자의 특징이에요. 특징. 그래서 유기된 자는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지 간에 반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오늘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그래요. 어떤 이제 요 내용들인데 먼저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과 하와가 기대하고 있었던 바와는 달리 그의 첫 번째 아들과는 달리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셨어요. 둘째 아들 아벨을 택하셨어요. 사실 둘째 아들인지 몇째 아들인지 잘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택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흔히 얘기하는 장자, 그죠? 장자를 통해서 그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지 않는 증거들 되게 많아요. 그렇죠? 가인과 아벨을 했을 때 아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아우를 택하셨고 또 아브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택하셨을 때 그가 첫 번째 아들은 아니었었죠.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첫 번째 아들이었나요? 두 번째 아들이었나요? 몇 번째 아들이었나요? 몇 번째 아들이었죠? 첫 번째 아들이라고 보통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유교적 사고와 의식이 있어서 그래요. 유교적 사고와 의식 속에서 그래요. 이삭은 누가 낳은? 사라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그러면 몇 번째 아들인가요? 두 번째 아들이잖아요. 누가 있죠?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그 이스마엘이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할 것 없이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의 상속권 문제를 놓고 본다면 이스마엘이 첫 번째예요. 아셨어요? 이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얘는 적자고 이건 서자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거 아니에요. 이런 거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삭의 아들 야곱 12아들이죠. 그러면 여기서 적자는 누구고 서자는 누구예요? 도대체 적자는 요셉이에요? 12아들이 있는데 이 12아들은 4명의 부인으로부터 낳은 아들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4명을 5을 뽑는다고? 그냥 서평가야. 4명의 아들로부터 이렇게 낳은 거예요. 그럼 도대체 누가 적자야?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의 유교적인 의식과 히브리인들의 의식과는 전혀 달라요. 문화도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문화를 가지고 이 성경을 보면 안 된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스마엘이 첫 번째 적자고 그 다음에 이삭이 두 번째예요. 그렇죠? 이삭의 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누가 있었죠? 위에 에서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에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들인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택하셨어요. 그렇죠?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로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였었죠? 루벤이라는 첫 번째 아들이 있었어요. 야곱은 어미의 침상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어쨌든 루벤을 버렸고 그의 두 번째 아들을 누구를
레위를,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쨌든 뭐 야곱은 그 첫 번째 아들 장자를 누구에게 넘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셉에게 넘긴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요셉은 몇 번째 아들이죠? 11번째 아들이잖아요. 11번째 아들에게 넘기잖아요.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 아들이 있었어요. 우리 흔히 알는 누구와 누구죠?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 야곱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을 할 때, 안수에서 축복을 할 때 역으로, 그죠? 역으로 축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머리 위에 축복을 한 거죠? 장자의 축복을? 누구? 에브라임. 에브라임의 기본적인 신념이 대단해요.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다가 축복을 하게 됩니다. 장자의 축복을. 그래서 에브라임이 먼저, 므낫세가 그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게 되느냐면 마치 야곱이 그렇게 경험을 했던 것처럼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의 손자들을 축복을 할 때 거꾸로 축복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서열, 인간의 의식 혹은 인간의 행동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는 누구를 통하지 않고 인간의 생육법이라든지 인간의 질서라든지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 인간의 행위 이런 것들과는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됨을 말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언약이라고 하는 계보들은 누구를 통해서 이 장자가 아닌 차자나 심지어는 11번째 다윗과 같은 경우는 몇 번째죠? 몇 번째? 8번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언약의 후손에 집어넣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들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언약의 백성들은 반드시 언제나 항상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사실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셨죠? 자, 이거는 인간의 행위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심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장자들을 그런 식으로 이제 유기하시잖아요. 그렇죠? 유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처음껏 초태생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출애굽기 22장 29절 30절 또 한 분은 34장 26절 한 분은 22장 29절 30절 한 분은 34장 26절 읽어주시겠어요? 너는 내가 축복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포기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 함께 있게 하다가 너희는 내게 줄지니라. 너희 저기까지요? 네. 그 다음에 34장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며. 자, 이 말씀들을 전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뭐 동물이 됐든지 식물이 됐든지 간에 사람이 됐든지 뭐든지 간에 다 뭘 달라? 첫 것들을 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구약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에 대한 그 개념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을 대신해서 드리는 희생이라는 측면이 있죠. 헌신이라는 측면이 있고 희생이라는 측면들이 있어요. 제물 안에는. 이게 이제 첫 번째 제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속죄의 개념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죠. 속죄의 개념이 있어요. 희생과 속죄의 개념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측면도 역시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거룩. 흠이 없고 점도 없이 거룩한 어떤 것이라는 의미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드리는 이 그 제물 자체가 희생 또는 헌신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해서 어떤 것들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첫 것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이라고 하는 의미에서요. 그러니까 첫 것은 특별히 성경에서 얘기할 때 첫 것은 뭘 의미해요? 전체를 얘기해요. 전체. 그러니까 대표죠. 대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를 혹은 또 동물 중에 첫 것을, 식물 중에 첫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소유임을 너희들의 신앙에 그리고 너희들의 삶의 실제적인 내용으로 밝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것을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첫 것을 드림으로써 사실은 뭘 드리는 거예요? 전부. 뭘 드리는 거예요?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전부를. 그렇죠?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희생이라는 의미가 있게 돼요. 그렇지만 첫 것만 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걸 달라고 그래요. 제물을 드릴 때는 흠이 없는 것을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흠이 없이 드린다는 것은 거룩이라는 의미고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희생의 제물들을 요구하시는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심이 그 근거, 그 기초가 무엇을 기초로 한다는 거예요? 거룩을 기초로 한다는 거예요. 거룩을. 구별된 것, 거룩을 기초로 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시간은 없고 많이 설명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신이 없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어땠죠? 구별된 존재죠. 맞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나도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른 이방의 민족들과는 구별된 존재로 살아라는 얘기죠. 그렇죠? 구별된 존재로 살아라. 그러니까 세상에 더러운 삶의 양태 이런 것들 그런 모습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죄와 섞여 살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구별된 존재로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장자라고 하는 것들 장자 또 첫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구별하는 것들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됐다는 사실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물들을 받으실 때 지금 거룩 구별된 것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신 분이며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따라서만 어떤 게 가능하다고요? 속죄가 가능하다는 사실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제물로서 혹은 하나님께 나아갈 만한 제사장으로서 지금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들을 미리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예표로서 하나님께서는 첫 것을 혹은 거룩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제사 제도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으심과 그의 죽으심에 대한 모든 일들이 이 제물 안에, 제사 의식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항상 어떤 의식을 속에서 나아간다는 거죠? 바로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런 모든 내용들을 다 마음에 품고 또 삶 속에서 가진 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나아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다 라고 할 때는 어떤 존재라는 사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존재라는 사실들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별된 존재로서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나오되 어떤 삶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자, 아까도 우리 청년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저는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말하는 거 한마디 한마디도 안 놓쳐요. 다 체크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나 보자 이렇게 체크 다 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움 없이 사는 것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움 없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움 없이 산다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러움 없이 산다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은 뭘까요? 그리스도께 삶의 목적을 두는 것. 네? 그리스도께 삶의 목적을 두는 것. 그리스도께 삶의 목적을 두는 그리스도의 뭐 너무 막연하잖아요. 아까 목사님 그렇게 설명했어요. 뭐라고요? 연아 씨. 하나님이 형상을 닮아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사는 것, 이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이 아니에요. 아시죠?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을 따라 살면 부끄러움 없이 살려고 애를 쓰겠지만 그거보다는 먼저는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이고, 이 구별된 존재로서 여러분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편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 되는 거.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 이스라엘을 구별함으로써 어떻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게 속했다는 거잖아요. 출애굽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게 속했다는 거, 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들을 늘 자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늘 자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늘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마치 주은이가 사는 것처럼, 우리 효명이가 사는 것처럼. 그렇죠? 주은이는 부모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이 없이 부끄러움 없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자성찰하면서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주은이처럼 그렇게 부모가 주머니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니 그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고, 이게 바로 거룩은. 그랬을 때 윤리적인 면에서라든지 도덕적인 면에서라든지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는 것이지, 그 거룩은 네 혼자 살지 말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그 삶의 원동력도 다 누구로부터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잖아요. 하나님 없이 결정한 것 하나도 없고, 하나님 없이 행한 것 하나도 없고, 그의 죽으심과 살으심과 죽으심 다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은 아까 처음에 뭐였었죠? 얼마나 아프셨을까 뭐 그런 찬송이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거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이고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의 감정을 그렇게 몰아가지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 사람 그렇게 몰아가 다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생각하는 건 참 좋은데 제가 부활주의 그 고난 주간이니까 생각을 하라 그랬는데 그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시라고요. 그 아프심을 기억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아프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프심 한 분의 아프심을 충분해요. 충분해요. 그의 피 흘리심으로 충분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기억을 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걸 알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대단히 중요한 그리스도인 삶의 태도여야 되고 자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하나님 없이 그러니까 모든 결정과 선택을 다 그렇게 하셨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고통스러워했던 게 뭐였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드리고 바라보아도 아버지께서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외면하시는. 이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들이었잖아요. 의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쭉 분석한 책들이 있어요. 조그마한 책들 중에서도 보면. 근데 그의 육체적인 고통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쭉 써놨거든요. 뭐 그런 영화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단히 큰 고통이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단절된 그 고통. 그래서 뭘 하자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잇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사이를 잇지 않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과 단절됨으로써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잇자.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주 분명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됐다는 의식,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이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사는 생활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첫 것을 지금 요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이 제물들은 단순하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희생처럼 희생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해서 춤도 없고 정도 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입는 어떤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던 것, 그것은 뭐다? 뭐 때문에 그렇다? 뭐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와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뻐하시나요? 안 기뻐하시나요? 기뻐하셔요. 네? 기뻐하셔요. 정말 그렇게 기뻐하실까요? 네. 안 그럴 것 같은데. 정말 기뻐하실까요? 네.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물론 그 기쁨 자체는 정말 기뻐서 기쁜 것도 있겠고 어쨌든 기쁜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보면 특별히 속을 징그럽게 썩이는 그 자녀들을 보면 자녀들은 자녀인 건 사실이잖아요. 자녀가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스럽고 기쁜 건 사실이죠. 그죠? 그리고 징그럽게 구는 것은 징그럽게 구는 건 나름대로 또 있고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징그럽게 구는 건 징그럽게 구는 것 따로 있고 예쁜 것은 예쁜 것 따로 있고 그죠? 이 징그럽게 구는 것 때문에 예쁜 게 다 상쇄되고 없어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죠. 마찬가지세요.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징글징글하게 구는 것을 훨씬 더 상쇄하고 나눔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신다고요? 예수 안에서 본다는 사실 때문에. 그죠? 예수 안에서 본다는 사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고별된 자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라고 얘기를 해요. 로마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전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산 제물로, 산 제사로 우리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드릴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기뻐하시는 거고, 그래서 기뻐하신 산 제물이 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아벨을 기뻐하세요? 그죠? 그죠? 그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기뻐 받으시는 거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민수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민수기 3장 12절 13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탭을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자, 그래서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구약의 이스라엘 그리고 신약의 구약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그리고 신약의 교회를 상징적으로 얘기를 해요. 자, 보세요. 레위지파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그 살려주신 장자를 대신해 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바쳐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장차 오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속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요.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의 헤아림 속에 안 들어가잖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따로 구별된 존재니까. 이 사람들은 소유가 있어요, 없어요? 소유를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의 상징적인 인물로 하나님 앞에 늘 드려지는 사람이고, 그렇게 드려지는 자, 즉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얘기해주는 레위 지파가 어떻게 먹고 사는지를 보라 이거예요. 그죠? 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이 레위 지파는 뭘 먹고 살았어요? 이슬만 먹고 살았나요? 전부 술꾼인가? 알코올 중독자가 이슬만 먹고 살았으면 알코올 중독자인가요? 뭘 먹고 살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번 내야 되는 세금이 있었죠. 성전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성전 그 세금들이 있었죠. 그걸 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들만 먹고 살 수 있도록 스스로 노동하여서 무엇을 취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모든 자들이 이스라엘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것들로만 먹고 살고 있다는 사실들을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 지파는 특별히 아무것도 갖지를 못했어요. 뭐도 소유하지 못했다고요? 오전 시간에 토지 땅 소유하면 안 됐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땠다 그랬어요?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땅 가졌다고요? 안 가졌다고요? 가졌다고요. 그게 문제라고요. 그게 문제라고. 토지를 소유하지 않았어야 되는 사람.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고전 시절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뭘 이용해가지고 종교 권력이라고 하는 이 종교 자체가 권력화가 된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그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레위 지파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있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장자들을 모두 다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장자 자체가 무엇을? 남자를 상징하는 거고, 그죠? 남자를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남자는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자는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장자를 바치라는 명령을 하는 것들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나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나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받을까라는 사실들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만 받을까라는 얘기 결국은 뭘만 받을 거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장차 속죄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받을까라는 사실들을 지금 누구를 통해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흠이 없는 첫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잘 이해가 안 되셨네. 뭐 실망하지는 마세요. 오늘 안 되면 뭐 다음 시간에 하죠.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끝내기